오늘부터 앞으로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사는가 라는 이런 주제로 우리 기독교 신앙 전반에 관한 것을 차례로 한번 엮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란 이런 것이구나, 기독교 신앙은 어디서 출발한 것인가, 또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실천하는가, 이런 사안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 30여 차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인간에게 어떤 깨달음의 출발점, 오늘 말씀 그대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이런 주제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개인 택시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그만두셨어요? 그랬더니 글쎄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손님이 어디까지 갑시다. 그리고 한참 가는데 가는 도중에 목적지가 생각이 안 나. 내가 어디로 가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를 지나고 있어? 그래서 매우 당황스러워서, 그렇지만 손님한테 다시 물어볼 수는 없고, 그래서 몇 차례 그런 상황을 겪으시고 이제 일을 그만뒀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그 인생의 출발 목적지, 또 내가 왜 사는지, 그 삶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가 산다는 것이 그다지 의미가 없다. 그렇죠. 인생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고 산다면 뭐 짧게 사나 길게 사나, 장수하나 단명하나, 뭐 부귀영화를 누리나 비천하게 사나 뭐 아무 차이가 없겠다. 그렇죠. 인생이 뭔지 모르니까. 시편 49편은 고라자손의 시예요. 고라자손이 누군가 하면 출애굽 시대에 모세한테 대들다가 크게 하나님께 벌받은 그런 족속입니다. 고라자손.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의 후손인데, 레위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일을 주관하던 그런 지파인데, 보니까 출애굽할 때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 아론. 광야에 들어와서 보니까 또 모세, 아론이에요. 작년에도 모세, 아론이고, 내년에도 모세, 아론이고, 10년 지나도 모세, 아론이고, 20년 지나도 모세, 아론. 그러니까 왜 당신만 지도자 하느냐? 우리도 같은 레위 지파고, 우리도 얼마든지 리더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250여 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모세에게 대항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냐?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그 250여 명이 다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 속한 가족들조차도 큰 재앙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라자손이 크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라자손의 시, 아마 그들은 우리 민족이 광야 시절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목표 삼아 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가기 싫어했거든요. 가나안이 어디냐? 거기 우리가 왜 가야 되냐?
말하자면 목표가 불분명하고 확실치 않은데 목표도 모르면서 지도자가 되겠는가? 그래서 아마 이 고라자손이 이런 깨달음 속에 그 선조들의 그러한 일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고 무슨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 우리가 만일 인생의 참 목적과 존재 이유를 모른다면 부귀영화가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오늘 말씀도 그런 취지의 말씀이죠. 이 49편 20절은 49편의 결론이고 주제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참고삼아 몇 가지 번역을 소개해드리면은 바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20절 말씀을 사람이 고귀하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또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 아무리 영예가 있다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쓰러지고 마는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이냐.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무리 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처럼 죽으리라. 그 뒤에 영문 성경도 여러 성경들이 있는데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키워드가 뭐냐면 깨닫지 못함이라는 단어예요. 깨닫지 못함. 인간에게 깨달음이 없다면 짐승과 같다. 자, 오늘 이 깨달음이라는 이 말에 중심을 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전도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도지를 돌린 다음에 집에 왔는데 어디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우리 집에. 목사님이십니까? 네. 아,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다 짐승이란 말이요? 아, 그리고 따지는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짐승이란 소리 안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그랬지요. 그것도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깨달음이 없다면 짐승이다.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깨달음이 없다면 실제로 짐승과 하등 다를 것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철학적인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죠. 사람, 존귀함, 깨달음, 멸망, 짐승. 이렇게 사람과 짐승이 대조되고 존귀함과 멸망이 대조가 됩니다. 만일 인간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깨달음이 없다면 존귀함이나 멸망이나 똑같아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짐승과 똑같은 차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기르시는 개가 내가 왜 살지? 내가 어디로 가지? 그런 거 물어본 적 있으십니까? 개나 돼지가 그런 질문을 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는 것뿐이지. 사람도 똑같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뭐 개나 돼지나 같은 차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사람과 짐승은 뭐가 다른가입니다. 사람과 짐승은 뭐가 다른가? 자기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면 사람은 짐승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에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있다면 DNA상의 유전자 배열이 조금 다른 거. 우리가 인권 그러지만 사실은 동물적 차원에서 보면은 인권이 뭐 견권이나 돈권이나 우권이나 개권이나 묘권이나 다 똑같아요.
예, 개, 고양이, 소, 그 권리나 인간의 권리나 뭐가 다르단 말이에요. 같죠. 같은 동물이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인간이 동물이라면 동물과 똑같은 차원의 권리밖에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현대 과학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우주과학에 대해서.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말씀이 어떠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재미없다. 특히 여자분들은 이 우주 얘기가 나오면 별 관심 없어요. 우주까지 얘기할 거 없고 내 옷에 붙은 장식품이 더 중요하지 그까짓 거 뭐 우주가 뭐 어떻게 생겼더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그래도 우주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우주가 자연과학자들에 의하면 빅뱅에 의해서 시작됐다 그래요. 빅뱅이 뭔지는 뭐 아실 겁니다. 빅뱅이 빅뱅이에요. 우주가 대폭발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 그 왜 그렇게 됐냐? 모른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 태양계가 존재합니다. 태양이라는 항성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행성들이 돌고 있고 또 위성들이 따라서 돌고 있죠. 태양계의 크기를 우리가 그냥은 짐작할 수 없고 대략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그 빛이 1년 동안 걸려서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1광년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데 500초밖에 안 걸려요. 태양계 제일 외곽에 있는 별까지 가는데 약 8시간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빛이 1년을 간다 그러면 그건 어마어마하게 큰 거리입니다. 태양계의 크기가 대략 1광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태양계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라고 하는 더 큰 우주가 있습니다. 이 은하계에는 10만 광년,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도달할 정도로 큽니다. 이걸 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죠. 그 크기를. 그런데 태양계와 같은 항성이 우주 안에, 은하계와 같은 우주 안에 대략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은하계 같이 이런 큰 우주가 또 이 우주 속에는 약 2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숫자로 암만 얘기해도 실감은 안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우주가 막연하게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서 속에 같은 자연 법칙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 태양계도 대단히 질서정연한 그런 존재입니다. 야구 선수 투수가 공을 던질 때 투수의 공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속으로 따지죠, 보통. 그래서 강속구 투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속도입니까? 150km 이상 던지면 빨리 던진다.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통하는 강속구 투수들은 160km 이상 던집니다. 시속. 그런데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 속도가, 그러니까 태양 공전 궤도를 이제 365일로 나누면 속도가 나와요. 얼마나 되냐면은 시속 11만 킬로입니다. 11만 킬로예요. 초속으로 29킬로 되는 속도로 지구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강속구 투수가 160킬로의 공을 던질 때
항상 컨트롤이 문제입니다. 조금만 잘못 던지면 삐딱하게 가거든요. 그런데 초속 29km, 시속 11만 킬로로 도는 이 지구가 정확히 궤도를 유지하고 있죠. 이 공전뿐 아니라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합니다. 팽이처럼 돌아가요. 그래서 지구 표면에 이 표면에 있는 둘레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하루 24시간으로 나눴을 때 자전 속도가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시속 1666km입니다. 시속 1600. 초속으로 하면은 463m인데 음속이 초속 340m니까 초음속으로 팽이처럼 돌고 있는 거예요. 팽글팽글 도는 겁니다. 눈에도 안 보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팽이처럼 돌면서 또 태양 주위를 시속 11만 킬로로 돌면서 그것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태양계 자체도 은하계 우주 가운데서 은하계 거대한 그 은하계 우주 속에서 공전을 하고 있는데 그 공전 속도는 시속 90만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에 매달린 천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서 자기 틀을 벗어나지 않고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우연히 그랬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거 우연히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비과학적이죠. 과학이 말하는 비과학이죠. 그런데 만일 이 우주가 우연히 존재한다면 우주에 달라붙어 사는 먼지와 같은 지구라는 행성에 달라붙어 사는 인간은 더 우연한 존재 아니겠어요? 우연한 우주 속에 붙어 사는 우연한 존재가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저 우연히 존재하는 동물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주는 하나의 법칙 속에서 통제를 받습니다. 자, 중력의 법칙이, 자기장의 법칙이 지구에만 통하는 법이 아니고 태양계 전체, 나가서 우주 전체에 똑같이 통하는 법칙이에요. 하나의 법칙이 지배한다고 말이에요. 거시적인 세계를 말했지만 미시적인 세계도 맞죠. 우리가 원자라는 작은 구조를 봐도 그 원자 속에 핵이 있잖아요. 중성자도 있고 양성자도 있고 핵간 물질이 있죠. 그리고 전자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전에 우리 전자 궤도라고 했는데 궤도라고 하기는 너무 할 만큼 많이 하나의 껍데기 같이. 근데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이면서 존재해요. 미세한 모든 원자들이 다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우주도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의 법칙 속에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우연히 그렇다. 이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과학은 관찰과 실험 그리고 그것을 이성과 논리로 엮어내는 그런 학문이에요. 과학은 결코 원인 없는 결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학이 아무리 연구한다고 해도 존재의 이유를 찾아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존재하지? 거기에 답을 안 주는 거예요. 존재한다, 있다.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한테 물어보면 인간이 뭐냐고 묻는다면 동물이다. 그런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연히 존재하는 동물이다. 그게 인간이에요. 과학에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생물학에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하고 물리학에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하고 현대 어떤 과학에 물어봐도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는 동물이다. 그게 답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물질적으로 따져보면 인간은 소나 돼지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직립보행을 하고 있다. 또 손을 쓸 줄 안다. 뇌가 크다. 그런 정도죠.
우주 만물이 왜 시작됐는지, 왜 존재하는지, 목적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 과학 이상의 정보가 없다면, 과학 이상의 깨달음이 없다면 인간은 완전히 짐승과 똑같은 형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과학자들이, 동물 생태학자들이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동물의 행동을 연구를 합니다. 침판지나 고릴라의 행동을 연구하면서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움직이지. 그러니까 인간을 동물적 차원에서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동물이니까. 그것이 보편적인 무신론자들의 생각이고 윤회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인간은 짐승과 뭐가 다르냐 그랬는데 과학적으로 대답하면 같다입니다. 같다. 인간은 동물이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인간의 존귀함, 그것이 멸망과 무슨 차이가 있나? 그 대답은 첫 번째 질문과 똑같아요. 깨달음이 없다면 존귀함이나 멸망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두 단어를 보시면 존귀라는 말, 이 존귀라는 단어를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데 고귀함, 명예, 부귀, 영화 이런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짐승이 죽을 때 모습을 멸망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perish, 썩어 없어진단 말이에요. 육체와 함께 존재가 사라지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어떤 명예나 권세나 재물이나 대단한 뭘 얻었다고 주장하는 그것들이 마지막에 죽을 때 보니까 동물과 똑같더라.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인간이 동물이라면 굳이 고결하게 살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동물처럼 살면 되지요. 굳이 도덕과 윤리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죽으면 그만인데 뭐 때문에 도덕을 지킵니까? 최대한 이기적으로, 최대한 즐겁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 됩니다. 굳이 체면 차리고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게 이제 찰스 다윈이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그 동물의 생존 방식 아니에요. 그대로 사십시오. 내가 동물이라고 확신이 되면 동물로 살아야지. 왜 동물보다 더 고상하게 살려고 애를 쓰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 얘기하기 전에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동물이라면 동물로 사셔야지 왜 고상한 척하면서 인간으로 살려고 하냐 말이에요. 인간이 뭐 다르냐 말이에요.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뭐 가정에 충실할 필요도 없어요. 바람 안 피우는 것보다 바람 피우는 것이 더 동물적이고 동물에 맞는 거예요. 도박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사기도 치고 주먹도 휘두르고 하는 것이 훨씬 동물적이죠. 왜냐하면 동물이니까. 동물답게 사는 것이 맞잖아요. 예, 우리는 다 그 경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니까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 이 얘기를 처음으로 듣는다면 매우 불쾌하실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동물 이상의 존재가 아니라면 굳이 뭐 고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뭐 법을 만들고 뭐 이러면서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는가. 본능에 충실한 것이 동물의 생존 방식이니 아예 동물로 사시라 그 말이죠. 예. 다윗은 한때 굉장한 회의에 빠졌어요. 시편 37편 또 욥기서 21장 7절 이하의 말씀, 그 욥이 겪은 과정도
욥이나 다윗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아요. 더 보니까 큰 고난도 없고 돈도 잘 벌고, 그리고 뭐 남을 배려하느냐 하면 남 배려하는 것도 별로 없고,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제멋대로 막 폭력도 휘두르고, 남 멸시하고. 근데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너무 잘 먹어가지고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잘 살더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시험에 들고 자빠질 뻔했다 그 얘기예요.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나를 보니까 난 뭐냐 이거예요. 나는 심지어 한 번씩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가지고 벌 받아요. 뭐 잘못했다고 맨날 매맞고 편안하지도 않고. 그래서 넘어질 뻔했다 그 말이죠. 넘어질 뻔했다. 예. 의로운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을 때 보면 똑같아요. 오늘 말씀에 여기 멸망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겁니다. 육체의 삶이 전부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짐승과 사람이 구별되지 않고 세상에서 영화롭고 명예롭고 뭐 존귀하고 유명하고 권세가 있고 다 소용없단 말이에요. 죽을 때 가서 보면 똑같아요. 저도 그거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다 봤습니다. 평소에 고상하게 사신 분 돌아가실 때 보니까 훨씬 고상하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돈이 많으신 부자들 돌아가실 때 뭐 별다르게 돌아가시냐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명하든 명예롭든 돌아가실 때 보니까 다 동물과 똑같이, 짐승과 같이 결국은 멸망하더란 말이죠. 죽을 때 모양을 보니까 똑같더라. 육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기왕에 무신론적으로 살려면은요, 신의 이름을 거론하지도 말아야 돼요. 가끔가다 제가 불쾌한 게 뭐냐면은,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 벌어지면은 하늘에 대고 원망을 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지가 언제 하늘을 인정하기나 했어요? 하나님 인정도 안 하고 살 사람이 그 모든 재앙이 다가오고 환란이 일어났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왜 신에게 대고 원망을 하냐 말이에요. 신도 안 믿는 사람이 말이에요. 난 아주 불쾌하단 말이에요. 왜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론하냐 이거야. 우리 아버지 인정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동물적으로 살려면은 철저하게 동물적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인정하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고 남을 배려하지 말고 최대한 즐겁게 사시고 결국 망할 땐 망하니까 동물과 똑같이 망하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런 결심 오늘 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뭔가 좀 더 다른 인생이 있는 것인지 오늘 시작하는 날이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드린다면, 그럼 인간은 자기 존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인데, 깨달을 수 있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되죠. 인간은 멸망하는 짐승이 아니에요. 그럼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수행을 한다든지 어떤 사색을 한다든지 그 결과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의 비유를 들어봅시다. 등산객이 새로 산 등산화를 신고 산에 올라가다가 개미집을 콱 밟았단 말이에요. 개미 철학자가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어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개미적인 차원에서는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요. 그거는 보다 더 고등한 자가 알려줘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인간은요, 머리가 피조물 중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무한대로 좋은 건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지능지수가 좋은 사람이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이 200이 좀 넘습니다. IQ 200. 근데 보통 사람 그 정도도 아니에요. 그러면 IQ 그저 150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고 해서 사색을 하면 인생이 뭔지를 알 수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사색에 도달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은다면 석가모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석가모니. 인간으로서 최고의 사색을 하는 사람이에요. 인간 이성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린 결론이 뭐죠? 모든 건 다 무로 돌아가야 된다. 없을 무자. 무로 돌아가야 된다. 있는 것도 없는 거고 없는 것도 있는 거다. 그래서 하여튼 다 없어져야 된다. 멸이라고 하는 것을 득도의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아집이나 내 존재 자체, 사랑과 미움 다 멸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라지면 그게 극락세계다. 이게 이제 석가모니가 사색으로 도달한 최고의 경지인데 인간으로서 그 이상의 훌륭한 사색을 한 사람을 난 본 적이 없어요. 인간의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존재의 근원을 밝혀주고 인간 존재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의 사색이나 어떤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가 알려주셔야 이게 인생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제가 할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의해서 이 세상을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인생을 해석하는 바로 지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인간이 뭐지? 라고 묻는다면 인간이 이런 존재야.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인간은 자연과학이 해석해주고 말해주는 그 지식의 한계 내에서 보면 인간은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그럼 동물로 그냥 사시면 돼요. 자기가 뭔지도 모르면서 굳이 고상하게 살려고 할 필요가 없겠다. 그저 개를 봐도 아이고 프렌드 안녕 하면서 같이 동물로 삼고 사시고 소나 돼지한테도 아이고 마이 굿 프렌드 하면서 이렇게 사시면 되는 것이지 굳이 뭐 고상한 인간으로 왜냐면 동물이니까 동물 중에는 약간 고등한 동물이다. 이제 그런 정도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과학을 신동하신다면.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한 보다 높은 해석을 이제 우리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시고 정말 인생의 진정한 가치 또 자기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단위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인간이 어디서 왔냐? 왜 존재하냐? 어디로 가냐? 하는 이런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확신 있게 나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